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사실 이 맥주절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맥주절인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키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맥주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7월 첫 주,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나, 이것에 감사해서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1년의 이 상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나를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이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인간이 도대체 언제 우리 마음이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인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어떤 내 욕구가 바라는 대로 만족이 채워질 때 감사가 나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하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의 그 선율에 터치를 하실 때, 그럴 때 내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순간 인간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욕망보다 은혜가 커질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감사라는 걸 기본적으로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집을 사면 감사해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든 조상에게 감사하든 누구에게 감사하든 감사해요. 자식이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하버드 가면 다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냐하면 내가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내 아들이 그 대학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욕망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그때의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 영혼의 울림,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 내 입에서는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 하는구나. 갑자기 감사가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때 나와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16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은 내 마음에 바라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신자는요, 크리스찬은요,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그러졌어도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네. 이번에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 친구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보셨죠? 제가 이제 사업하는 친구인데 가끔 자주 오니까 얼굴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이제 뭐 시애틀에도 이번에 갔다 오고 바이어 만나러 뭐 디트로이트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이어를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 파나마 시티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라과디아 공항까지 태워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비행기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에서 파나마 시티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경유해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뭐 그 스튜어디스 와가지고 뭐 여권을 뭐 하고 좀 복잡하더래요. 갑자기 왜 이러지? 파나마 시티가 뭐가 좀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김 목사, 나 파나마에 왔어. 플로리다에 있는 파나마 시티에 가야 되는데 진짜 중미에 있는 파나마에 간 거예요. 파나마 시티가 거기가 파나마 시티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나마에 있는 진짜 파나마 시티, 거기 가면 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파나마 운하 잘 아시잖아요. 콜롬비아 위에 니카라가 밑에 있는 과테말라보다 더 밑에예요.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바이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바이어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빵 터졌대요. 빵 터졌, 다 웃었대요. 카카카 웃더니 사업이 더 잘 된 거예요. 재밌다고.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원래 친하긴 한데 바이어랑. 그리고 그 가 있는 동안에 덕분에 그 남미로 그쪽 밑으로 지나가는 허리케인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언제 파나마를 가보겠어요. 평생. 파나마 가서. 물론 고생했답니다. 새벽 이 친구가 영어를 꽤 잘하는데 거기는 영어를 전혀 못하더래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공항에서 새롭게 스케줄 잡아달라고 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막. 그래서 좀 가서 잘 쉬고 오지 그랬더니 못 쉬고 왔다고. 너무 막 하루 자고 뭐 그 다음날 잠깐 쉬었다 그 다음날 비행기 다시 돌아오니까 못 쉬고 왔다고. 그런데요, 불평하지 않아요. 큰일 났다. 사업 어그러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지가 않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하게 하시네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같이 동아리 활동했는데 아까 그 친구와 저하고 다른 또 두 친구가 있어요. 총 4명이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는데 그 합창단 생활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저희 대학교 때 학교에 동아리가 비슷한 서클이 있었어요. 하나는 합창단, 이런 성가대를 하는 합창단이 있고 하나는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 밴드, 가스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합창단은 크로스 성교 합창단이고 여기 밴드 팀은 크로스 가스펠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합창단 들어갈 때 제 친구가 다른 과지만 다른 친구가 같이 이제 합창단을 들어갔어요. 합창단을 하고 이제 몇 달 동안 뭐 방송국 가서 합창도 하고 뭐 교도소 가서 합창도 하고 열심히 합창단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일구경제, 우리는 언제 드럼 쳐요? 합창단이니까 우리는 드럼을 안 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크로스 가스펠인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묻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언제 드럼 쳐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회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결국 저와 함께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됐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시고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내 인생의 시계바늘이 12시일 때, 종이 딱 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해요. 종 쳤구나. 드디어 내 인생의 종이 울린다. 땡땡 12시 종이 쳐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시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의 화려한 12시가 안 오는 줄 알아요.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9시에서 12시까지 이끌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아직 9시까지 왔을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12시까지 가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12시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뭐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1년이 우리 2014년 상반기에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비록 안 이루어졌어도. 이해되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눈이 나빴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보통 눈이 나쁘면 젊었을 때는 보통 근시라 멀리 볼 수 있게 안경을 하고 나이가 들면 원시라 돋보기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루즈벨트는 눈이 둘 다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돋보기 안경도 가져가야 되고 멀리 볼 수 있는 안경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눈이 이렇게 나빠서 안경을 2개나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가까이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보고. 게다가 그 안경 하나의 케이스는 강철로 만든 케이스였어요. 이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불편했대요. 그때 그가 마지막 정치 선언을 하기 위해서 밀워키시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슈랭크라는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가요?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왜 그러냐 봤더니 분명히 총을 맞긴 맞았는데 총알이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강철 안경 케이스에 맞고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집, 그것도 쇠로 된 케이스에 담은 무거운 안경은 귀찮다고 여겼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다. 우리 인생에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루즈벨트가 눈이 나빴던 이유가 뭐예요? 그를 총알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우리가 멀리 보니까. 근데 언제 인간이 그걸 깨닫냐면 자기가 총을 맞았을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총알을 맞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나쁘게 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진작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에 총알이 날라오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들은 총알을 맞고 나야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범사에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눈을 나쁘게 하든 내가 안경 케이스를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모든 게 나에게 감사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총알이 날아올 그 시련을 주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이 오는 첫 번째 길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그 입술로 오는 겁니다. 입술의 감사는 삶의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입술 훈련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을 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습관, 버릇이 들 때까지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 못하게 해라. 복은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배일 때. 삶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입술에서부터 복을 차네요.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한 엄마가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 이웃집 아줌마가 그 아이가 예쁘다고 사과를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사과를 딱 주니까 이 아이가 사과를 덥석 받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부인이 부른 겁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쳐다보고. 껍질 깎아주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7살 아이의 눈높이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죠, 답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차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요즘 월드컵이니까 월드컵 시즌 얘기로, 월드컵 시즌이니까 월드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호나우도가 골대를 향해서 골키퍼를 제치고 슛을 빵 쐈어요. 공이 반드시 골대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근데 옆에 있던 자기 팀 축구 동료가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발로 빵! 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불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길이 쫙 열리는데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복이 빵 차고 던져버린 것 똑같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같이 나오니까. 그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의 땅에서 나오고 바로 그 옆에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난대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아낙네들이 빨래를 가지고 거기 가서 빨래를 한대요. 뜨거운 물에 넣고 푹 삶고 차가운 물에서 헹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자기를 가이드하던 가이드에게, 멕시코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그랬더니 멕시코 가이드가 그랬대요. 천만에요. 왜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요?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는 걸 보고 막 불평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참 감사할 줄 모르네. 하나님 이렇게 신기하게 역사를 하셔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게 하지. 그럼 바위에서 비누가 솟아나야 돼?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이지 않겠어요?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는 할 줄 모르고 뭐가 없다고 불평을 해요? 비누가 없다고. 하나님 옆집 보세요. 옆집 비누 있잖아요. 우리는 비누 없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과 온천과 냉천을 오가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비누 없다고 불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보일까요? 아니면은 그 원망이나 불평이 정당하다고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복은 바로 그 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입술이 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맥주절은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6개월 동안 한 달에 30일씩 잡고요. 180일이라고 계산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루하루의 복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감사를 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평을 하는 날에는 그거를 1점씩 깎아요.
이해되세요? 하루를 오늘 내가 감사했으면 복에 1점을 주시고 불평을 하면 복에 마이너스 1점을 주셨어요. 자, 180일 동안에 여러분 몇 점 받았을까요? 복을 몇 개나 누리실까요? 100개 이상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예. 한 분 손 드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으로 갚으신다니까요. 여러분 180일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목사님 불평할 일이 많다니까요. 진짜.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 TV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지긋지긋해. 매일 아침만 되면 나가서 만나 주어야지. 밥 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내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감사하러 나왔는데 감사를 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 맥주절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요?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서 그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 내 힘이 닿는 대로 최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100불이 여러분의 인생의 6개월의 최대치예요? 100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1000불이 최대치예요? 그러면 1000불이에요. 그 헤아리지 않고 그 복을 헤아리지 않고 대충 한 200불 내고 감사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헤아린 복이 50불밖에 안 되는데 200불을 내면 과하게 낸 거예요. 과하게 냈으면 물론 하나님 더 복을 갚아주시겠지만 헤아려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내가 받은 복이 2000불어치예요. 근데 500불 내고 감사한 건 끝내버리면 헤아려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복을 다 헤아려보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 예물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감사절을 드리는 방법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객, 과부, 고아 다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함께 어디에 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인상 쓰면 안 된대요. 즐거워하라. 따라하세요. 뭐 하라요? 즐거워하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의 마음을 담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그동안 6개월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복 받으려면 뭘 좀 바쳐야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 앞에 기뻐 춤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창고가 가득 차고 우리 삶의 풍요로운 복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언제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또 2014년 하반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